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찬양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각자 흩어져 또 가정에 돌아가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이 땅에 참 예배와 은혜와 은총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속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취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후에는 현재 우리 가족만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제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왕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 표대를 향하여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아이고 이런, 죄송합니다. 표대를 향하여인데 네 헷갈렸어요 제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께서 나의 이름 부르시고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으로 주의 사랑을 내게 확증하셨네. 이제 내가 주를 신뢰함으로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리니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신실하신 주를 쫓게 하소서. 표대를 향하여 나 달려가리라. 나의 유익함 버리고 주께서 내게 주신 부름의 상 위에 내 삶 드립니다. 나의 삶이 지쳐 쓰러질 때에 내가 무릎으로 간구하리니 주의 은혜로 내 영을 채우사 전능하신 주를 쫓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와도 나의 순전함을 지켜가리니 주의 사랑으로 내게 채우사 생명 되신 주를 섬기게 하소서. 표대를 향하여 나 달려가리라. 나의 유익함 버리고 주께서 내게 주신 복음의 상 위에 내 삶 드립니다. 주의 보혈로 내 영을 정케 하사 오직 주 얼굴 구하게 하소서.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우시사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하소서. 나 달려가리라. 나의
상 위에 내 삶 드립니다. 뼈대를 향하여 뼈대를 향하여 나 달려가리라. 나의 유익한 머리고 주께서 내게 주신 부름의 상 위에 내 삶 드립니다. 내 삶 주께 드립니다. 내 삶 주께 드립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한 번 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도술이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 환경을 보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혹 내게 시련을 허락하셨다면 그 시련 때문에라도 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앞에는 적군이요 뒤에는 홍해가 막혀있는 것 같은, 그리고 양옆은 산지가 막고 있는 것 같은 외퉁수 같은 그러한 코너에 몰렸다 할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으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해보고 하늘을 향해 믿음을 들고 두 팔을 벌려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백성들마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주님의 구하시고 주의 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돌보시고 보존시키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여 믿고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고 기다우니 주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신 주여, 사방이 막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아우성친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욱더 진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명된 아버지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아버지 그 아버지 기회된 아버지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지금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삶이 아직 완성되어야 될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떠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의 것 지금의 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하늘의 은혜와 신령한 것들과 은혜들과 아버지 은사들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 사명을 또한 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정결한 영을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헤쳐나가며 이 일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옵소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실 때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신 대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성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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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뱀처럼 지혜로라 말씀하신 주님, 또한 우리에게 믿음같이 순결함을 또한 아버지 요구하신 우리 주님, 주여 우리가 아버지 이 지혜를 사용하되 하나님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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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결함과 순결함 속에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옳게 분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지혜와 거짓 지혜를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 우리가 내 영이 아버지 말라가고 있는지 내 영이 아버지 은혜 속에 있는지를 알게 하셔서 큰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 감사함 가운데 설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주여 우리 속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하나님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뜻과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치료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별력 있는 지혜가 하나님, 분별력 있는 그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한국 교회의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참 교회의 모습을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된 몸으로서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그렇게 이 세대를 분별하며 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후 찬양 예배도 주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주간의 삶도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도 에베소서 2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6절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우리를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 안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 예수께서 하늘에 올려지신 그 순간 우리도 다 함께 예수 안에서 이미 부활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미 하늘에 앉혀진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의 교회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이게 믿어질 수가 없죠. 이게 이해될 수가 없죠.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생명길 교회입니다만 생명길 교회를 믿습니다, 담임 목사 이용창 목사를 믿습니다, 우리 교육자를 믿습니다. 아니, 믿지 마세요. 물론 믿으셔야죠. 그러나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신뢰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이기는 해요.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자랑해야죠. 여러분의 교회를 자랑해야죠. 네, 그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그 하늘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 영원한 교회에 이미 우리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칼빈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그 열왕기 하에 보면, 열왕기 상에 보면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난 이제 죽고 싶습니다 할 때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그러셨죠. 내가 바알에게 입맞추지도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7,000명의 사람들의 흔적들이 엘리사 시대에 막 드러납니다. 그런데 칼빈은 그 7,000명, 하나님이 남겨놓은 그 7,000명이 바로 교회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지금 어떠한 모습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저 하늘에 지금 이미 속해 있는 것을 믿는다면 바울 사도가 얘기했듯이 빌립보서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이미, 너희의 시민권은 지금 하늘에 있다, 그것과 같은 거죠.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다소에서 태어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고 다닙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로마에 들어간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 나라 그 당시의 법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가에 의하면 바울의 가문이 로마의 시민권을 얻었어요. 아버지인가 할아버지가 로마의 시민권을 얻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 된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시민이 되려면 군대를 싸움에 나가서 뭐 그 공적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만기 제대를 하든지,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그 물질을 많이 줘서 어떤 조건들을 충족하든지 하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 시민권을 얻게 되면 그 자녀들은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나면서부터 시민권자가 됐어요. 오래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로마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 전에 들어갔는지 뭐 역사에 기록되지 않지만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니면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그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 때문에 바울을 때렸던 사람들도 겁을 먹고 바울을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도 겁을 먹고 막 그래요. 천부장도 겁을 먹고 겁을 먹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다룰 수 없다라고 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법이 있어요. 성령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6절 함께 일으켰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하늘에 앉히신 거예요. 죽은 자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우리를 일으켰어요. 그 죄 가운데서 옛사람은 죽었어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미 하늘에 앉혀진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라고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지 우리 옛사람이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옛사람의 흔적이 언제 끝날까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끝납니다. 내가 주님께로 가는 그날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죽음은 믿는 자들에게 어떤 것이라고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죽음의 가장 유익한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그 죄와의 싸움이 멈춰지는 날이에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죄로부터, 이 옛 구습의 흔적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고 싶은데 언제 이것이 주님 벗어나겠습니까? 언제 벗어날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이에요. 아이고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를 고백하는 거고 내가 저 하늘에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거고 나는 하늘의 교회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 생명길 교회의 머리라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예수님이 하늘에 계셔서 그 하늘의 교회에 우리가 그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지체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끊쳐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를 분리시키지 않아요. 분리시키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로 어떤 개념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구분을 하기는 하지만 이것을 구분 짓기 시작을 하게 되면 하늘의 것은 좋은 거, 땅의 것은 악한 거 이렇게 구분을 계속해서 짓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 용기가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쓸모없는 것이 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교회를 생각하는 출발점 어디라고요? 교회의 출발점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에서 출발점을 삼지 마세요. 지금 나의 모습에서 출발점을 삼지 마세요. 아니 교회에 왜 저런 인간이 와 있어? 네, 믿음으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믿음으로 출발하면 그건 옳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하늘의 교회와 땅의 교회를 자꾸 구분짓기 시작하면 이것은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철학적인 이야기예요. 철학적인 이야기. 칸트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논리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려고 연구를 하다 보니 사람의 존재와 다른 존재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무의식적 존재와 의식적 존재를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자꾸 구분해서 만들기 시작해요. 물론 우리 속에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요소들이 있어요. 무의식이 있어요. 무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몸에 배어버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얘기를 했나요? 우스갯소리 얘기 들으면 제가 이등병 때 모셨던 중대장님이 있습니다. 정말 한 1년 넘도록 제가 이제 무전병으로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고생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병장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2년이 넘은 거예요. 거의 2년 때쯤 되는 그 시기에 헤어졌어요. 뭐 이렇게 다른 데 제가 전출을 가버렸어요. 일반 사병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전출을 가버린 거예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저 해안 완전히 그 끝자락에 들어가 있는데 어느 날, 그때 병장 2달 때인가 석 달쯤 됐을 때예요. 어느 날 상급 부대에서 무슨 그 장교가 하나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시간에 우리는 다 잠을 자고 있어야 되는 시간인데 우리가 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규정상 잠을 자야 되니까 야 빨리 자자 해가지고 다 누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오는 소리가 들리죠. 밖에 차가 딱 세워지고 차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누군가 길을 따라 쭉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다 이제 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내무반에 들어와서 이렇게 슥슥슥슥 이제 걸어오는 소리가, 저 사람이 왜 내무반을 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나. 근데 내 귀에 대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용창.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저도 모르게 깜짝 놀라서 이병! 예! 그러면서 깨어난 거예요. 병장을 석 달째 지날 내무반에 다 웃고 난리였습니다. 그 이등병 때 항상 들었던 그 중대장의 목소리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병! 네, 여러분들은 안 웃기겠죠? 군대 이야기 안 웃긴다 그랬어요. 축구 이야기 안 웃기고, 그 다음에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는 더 안 웃기고. 자, 근데 어찌됐거나 이 무의식의 세계는 있어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계관을 구분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이렇게 자꾸 구분을 하고, 그것이 어디에 들어왔나? 이 철학적인 사고, 철학적인 출발점, 이 생각하는 그 기준의 출발점이 비판, 의식 뭐 이런 것들이 어디에 들어오냐면 그것이 다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18세기 또 19세기, 20세기 초까지 무엇이 벌어졌느냐? 끊임없이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단들하고. 그 다음에 조직적인 어떤 변론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어요. 초대교회부터 있었지만, 근데 중세시대에 더 그것이 확대되었고, 그것이 현대시대까지 오면서 그 신학체계를 잡아오는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변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말씀의 어떤 진리든지 바울이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 논리적인 사고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변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논쟁적으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논증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증법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그 단점이 뭐냐? 교회의 출발점이 다 철학적 사고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이야기했던 스킬더라고 하는 그분의 비유가 참 적절한 것입니다. 철학적 사고에서는 구름 위에, 에베레스트산 구름 위에 있는 그 본질적인 에베레스트 산, 구름 아래쪽에 보이는 그냥 에베레스트 산에 얘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구름 위에 그 산의 그림자,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스킬더라고 하는 분이 웃긴다. 야, 저것도 산이고 저것도 산이잖아. 구름 위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게 산이 아니야? 똑같이 산의 일부분이야. 나는 그렇게 말해주고 싶네. 어느 게 맞아요?
이게 맞지 않습니까? 똑같이 산의 일부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구분되어져서 이 땅에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구분되어지거나 보이지 않는 교회나 보이는 교회 이렇게 우리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지금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 하늘의 교회에 우리가 속한 자이고 또 우리는 하늘의 교회에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속한 자이지만 여전히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게 하셨어요. 아, 그러면 내가 둘인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나는 이 땅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완성되기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완성되기까지. 수학적인 공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하늘의 별, 특히 블랙홀, 이게 참 신비해요. 신비로운 거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블랙홀에 보면 시간의 고리가 있어요. 시간의 고리. 블랙홀이 왜 블랙홀이냐? 그게 굉장히 그 빛을 다 쑥쑥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주변의 빛을 다 흡수해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수학자가 계산을 해봤더니 그 빛을 빨아먹는 그 속도가 뭐까지 잡아먹어요? 시간까지 쑥 빨아먹는 거예요. 수학적인 논리에서는. 그래서 블랙홀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시간이 몇 년이 바뀌어요? 그 블랙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하루가 여기에서는 10년, 20년이 막 훅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비율은 잘 모르겠어요. 그 인터스텔라 뭐 영화에서도 보면 블랙홀에 잠깐 들어갔다 주변에 있는 별에 갔다가 나왔는데 딸이 벌써 할머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네, 수학적 계산에는 그게 맞아요. 근데 현실은 과연 그럴까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수학적인 계산으로 의해서 또 뭐가 만들었냐면 타임머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해요.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거, 지구를 거꾸로 막 이렇게. 예전에 슈퍼맨이라는 첫 영화 나오는데 그 클라크 슈퍼맨 주인공이 좋아하던 그 기자가 갑자기 죽었어요. 어떤 공격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슈퍼맨이 막 울면서 하늘로 쫙 날아오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지구를 거꾸로 돌리기 시작해요. 지구의 자전 방향과 반대로 슈퍼맨이 막 나르니까 지구가 갑자기 이렇게 돌다가 멈추더니 어떻게 해요? 반대로 돌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도니까 어떻게 돼요? 건물이 부서졌던 건물들이 막 일어나고 막 그렇게 바뀌어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지구의 자전이 멈추면 그동안 돌던 모든 것이 일시에 멈춰지기 때문에 엄청난 파장이 지구 안에 벌어져요. 부서졌던 건물이 다시 세워지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더 부서지는 거예요. 수학적 공식과 현실의 괴리예요. 사변적인 논리와 성경의 논리의 괴리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까? 에베소서 4장에서 읽었던 이 사람들의 생각과 그리고 그 사변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골로새 2장이죠. 그 18절 그 생각에서 시작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과장되게 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다라고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씀을 줬어요. 왜 예수를 붙잡지 않게 되느냐? 출발점이 틀렸다는 거예요. 사변적인 그 생각으로 과장되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 시대에 그런 철학자들이 넘쳐났거든요.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그런 학파들의 사고와 그런 관점에 의해서 다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했다. 그 표현이 그거예요. 오늘날에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 생각을 따라 과장되이 말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더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출발점, 육신의 출발점을 가지고 억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무던히도 조심해야 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 알았다면 얼른 시인하고 인정해야죠. 정정하고 고쳐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그런 해석들을 할 수 있기에 그래서 교단이 있고 그래서 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과장되게 증폭시킬 수가 있고 한쪽으로 치우쳐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저 신학교 다닐 때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7번까지 사랑하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사랑하라. 우리의 원수, 성경에서 우리의 원수라 뭐라고 해서 사단이 우리 원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않느냐? 예수님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했고 원수는 사탄이 원수 아니냐? 그러니까 사탄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무슨 소리예요 그게? 제가 그때는 20대 청년이었으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았으니까 뭐라고 말 못하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러고 말았는데 그런 궤변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리가 없고 교단이 없으면. 물론 교단에 속하지 않은 독립교단에 그것도 독립교단에 속하신 분들이에요. 그죠? 독립교단 연합체라고 하는 합동측 뭐 감리교 그다음에 장로교 뭐 거기에 교단이 이름이 틀릴 뿐이지 그분들도 연합체를 만들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계셔요. 결국은 그러한 일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사변적인 일들을 점검하고 그리고 통제하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의 출발점을 삼지 않기 위하여 조심하는 그런 안전장치들인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 땅에 교회가 있으므로 사실 지금 완전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교회가 불완전하다라고 말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생명길 교회 무슨 교회라고 말하는 그 교회는 불완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불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 어떻게 저런 인간을 목사로 만들어 어떻게 저런 인간을 직분은 자를 주고 어떻게 저런 인간을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과 말씀으로 불러 앉히셨다면 우리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은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 부르심은 완전한 거예요. 그 부르심으로 교회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성장해 나가야죠. 완성시켜 나가야죠. 이게 우리에게 지체로서의 몫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말씀에 반응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불완전하다, 교회가 불완전하다, 교회가 요즘 시끄럽다, 교회가 요즘 말씀 피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성령께 순종해서 나가고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뭐 다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역사적인 일들,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가톨릭 교회와 그리고 중세 시대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과 개신교들과의 싸움, 피 흘리며 처절하게 있었던 그런 싸움들, 우리는 그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역사들 때문에 신앙의 고백서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한 역사 때문에 철학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변론하고 변증하다 보니 우리의 사고관념이 그렇게 그냥 정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것들을 생각해보고 되짚어 보자고요. 아까 칼빈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만 엘리야의 눈에는 7,000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만 남아 있었어요. 그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 열심인 사람이 자기 혼자만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 엘리사가 볼 때
그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7천 명을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 7천 명이 한데 있지 않았어요. 그 7천 명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다 그 북이스라엘 안에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봐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교회가 안 보이는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역사적인 기독교 역사들과 그런 또 철학자들과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저 골로새서 2장 18절에 띄워진 그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어떠한 것들을 과장해서, 논리를 과장시켜서 이것을 이 교회는 지금 교회는 천상교회와 이 땅에 지금 불완전한 지상교회로 나뉘어 있어, 교회는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고 성도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완성시키고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서 세우신 거예요. 지난주에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성경에 물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주님이 직접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고백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아래는 이집트의 문명, 두 문명의 충돌하는 그 지점에 뭐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어요. 항상 강대국들이 서로 침략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길이에요. 아래에서도 올라오고 위에서도 올라오고 옆으로도 올라오고, 지중해를 지나서 저쪽 또 바다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굉장히 교통 중심이에요. 강대국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가장 작은 나라, 그 작은 나라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 안에 심어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빡 가운데다가 뭘 집어넣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모이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예루살렘이 성전 중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것.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것, 네, 상황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죠. 그게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도 교회에서 먹고 자고 했으니까요. 여기 우리 아이들도 지금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합니다. 아버지를 따라, 엄마를 따라, 강제적인지 자유인지 뭐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그 시기에 훈련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돈 중심, 사람 중심, 목회자 중심, 교인 관계 중심, 그렇게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야기는 믿음이 사라진다는 얘기 아니라 삶이 망가져요.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지를 않아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으로 나타나고, 오늘날 교회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많은 병폐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이것을 성경은 쓴 열매라고 그래요. 쓴 열매를 맺게 되어버렸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 완전한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는 하늘의 교회에 예수 안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각자의 그 지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지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록 완전히 완성되어 있진 않지만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주셨다면, 그리고 그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시는 교회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 지체로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이 땅의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금 이 교회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영원한 교회, 그것도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 한 몸 안에 속해 있는 지체인 거예요. 이것을 믿자고요. 이 믿음으로 교회를,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스도의 몸 지체로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참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른 교회의 모습들과 하나님 그 교회관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고, 우리의 경험, 우리의 아버지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철학적인 구도로서 교회를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라 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벽한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에 지체된 것을 믿고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그리고 그 말씀의 사도로서 하나님 기쁘게 빛을 나타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 경험과 내 사고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열심히 그리고 용기 있게 힘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 교회에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여, 그 말씀과 성령 안에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 성령교회 교회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 사역과 그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주를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그 삶들이 하나님 믿음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직장과 생업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주여 은총 가운데 이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참 믿음의 역사와 은혜들만이 하나님 저들 속에 가득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교회들마다 또 하나님 직분자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역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진리의 모습들과 믿음의 모습들이 하나님 다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과 시험이 있어도 주님 참 믿음을 갖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참 믿음이 우리 삶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 믿음을 소망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성도들, 우리 가정, 저들의 사역, 저들의 직업, 저들의 또한 교회,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내주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